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에 관한 말씀들 또 이제 유명하고 이제 결혼식 같은 데도 이제 주례할 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많이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서신을 기록할 때에도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분파가 있어서 서로 이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이제 나눠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그 분란이 있었어요. 분란이.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화목한 교회를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똑똑한가? 우리는 베드로, 게바와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도들하고 특별히 아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뭉쳐갖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로 우리는 이름을 짓자. 이제 분파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1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던 교회였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믹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요.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이 있는 곳이 지상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물론 참 교회가 완벽한 교회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그런 이제 모형이죠.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흉내는 내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분파도 있었고, 이러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죠. 자,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방언이 뭐라고요? 방언이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인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이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각 곳의 난고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자, 그러나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는 거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의 말로 방언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통역해 주는 은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통역의 은사죠. 자, 사람의 방언, 사람의 외국어로,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천사의 말, 방언,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시끄러운 소리, 요란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시끄러운, 오히려 그냥 더 불편한 그런 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파가 있다, 파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툼이 있죠.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른가, 또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못났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다투는 것이 있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나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또 예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예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사로 받은 믿음을 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믿음의 은사거든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믿음의 은사인데, 자, 이러한 예언의 능력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은사들도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고 은사고 선물이죠. 자, 구제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은사로 볼 수 있죠. 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하는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능력입니까? 자, 그렇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데 왜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홧김에, 내가 홧김에 너 그거 해? 그럼 나는 더 할게. 그 경쟁심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 사랑이 있어야만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언어의 능력, 또 지식과 믿음의 능력, 희생의 능력, 이 모든 것들도, 모든 은사들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15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는 이제 흔히 헬라어로 4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죠. 4가지 사랑. 우리가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에 따라서 사랑의 성질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결할 수 있겠죠. 보통 헤세드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 인자하신 그런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제 대표적인 사랑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이성에 대한 매력을 갖고 이제 느끼는 것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에로스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뜨겁죠.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부모가 말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춘향전에 그런 사랑이 있나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의 이야기.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누가 말릴 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불이 붙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에로스 사랑이죠.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지만 또 금방 식기도 해요.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열심히 사랑하다가도 금방 식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이제 증오로 바뀌기도 하죠. 배신감 때문에 증오로 바뀌기도 하죠.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사랑을 이제 네 가지로 한다 말씀드렸는데,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필리아.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 우정이죠. 형제간에, 친구간에, 또는 그 자매간에, 또 이렇게 친구간의 우정을 이제 필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스톨게라는 게 있는데, 스톨게는 이제 혈육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같은 피를 나눈 친형제간에, 친자매간에, 그리고 친족간의 사랑을 이제 스톨게라고 해요. 스톨게. 이거는 혈연에 근거한 그런 사랑이에요. 스톨게.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그 도시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도시. 필라델피아 도시는 필리아와 이제 아들포스라고 해서 이제 형제에 대한 브라더. 이건 여기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고 그냥 이웃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필리아를 베푸는 도시다라는 의미로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결혼식에서 주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남녀간의 사랑에 근거할 때는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면은 이 가정이 지속되겠죠. 서로 간에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자, 대인 관계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상대를 이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또는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편리,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에 이 태양계에서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은하계에서는 은하계 중심을 통해서 이제 이 은하계가 돌게 있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떻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쓰는 소설, 내가 쓰는 드라마, 내가 주인공인 내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 영화는 끝나는 거야. 내 드라마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나의 이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충돌이에요. 이고와 이고의 충돌이에요. 개인의 자아와 개인의 자아의 충돌이에요. 누가 더 센가? 누구 말이 옳은가? 누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이게 이게 사람들 간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쟁이 있는 거죠. 투쟁.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투쟁하면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 이거 이제 그 강한 사람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도 거기에 상하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권력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각 집을 보게 되면 남편이 주도권이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을 보면 아내가 주도권이 있는 집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에 끌려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모가 파워가 있는 관계가 있고, 그런 부모가 끌고 가. 그럼 자녀들이 끌려다녀요. 반대로 자녀가 더 파워가 있는 관계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하는 대로 부모는 그냥 쩔쩔매면서 뒤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자녀한테 끌려가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의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 무례행하지 않고. 왜 무례합니까? 얘가 없어요? 자기 편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반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그렇게 그게 자기한테 좋으니까, 자기한테 편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왜 성을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내 말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자녀에게도 화를 내고, 부모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직장 동료에게도 화를 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이제 자기 중심성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기적인 거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선, 악을 평가를 해보면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악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기가 더 편해야 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사랑은 나의 편리함이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악한 것, 자신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정의와 진리 편에 서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지속적이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전화위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선이 될 거야.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지능을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지능 지수를 이제 우리가 IQ라고 하죠. Intellectual Quotient에서 IQ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고, 이 사람의 IQ가 얼마나 되나, 머리가 얼마나 되나, 뭐 한 100 정도 되면 보통 100에서 한 120이면 괜찮은 거고, 120 넘으면 좋은 거고, 140 넘으면 머리 진짜 좋은 거고, 80 미만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IQ 테스트를 해갖고 평가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그 IQ 테스트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EQ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EQ는 뭐냐면 이제 Emotional Quotient에서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얼마나 잘 캐치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요즘에 이제 EQ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EQ. 이 사람의 감성 지수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느냐. 오늘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요즘 유행했던 것들로 말하게 되면은 사랑 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지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 지수. 사랑 지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의 이 감정이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랑의 지수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100이라는 거를 IQ처럼 기준을 놓는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 지수가 90, 80, 70, 60, 50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 실천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점수가 낮지 않겠어요? 자, 100이 기준에 하면 어느 정도 하면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 그러면 110, 120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삶이 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사랑으로 충만해. 그러면은 사랑 지수가 120, 140, 150, 200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인류 역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랑 지수를 평가해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 인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서 이제 제일 1등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이고 사랑의 스승이고 사랑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또 다른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나 삶을 보게 되면 한참 밑에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8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왜 좋아하는가? 성령의 은사가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고
그것이 있으면은 좀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 야, 나는 없는데 너 이런 거 있네.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있어. 그러면은 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패하고 사라진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사람이 참 180도로 변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손영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그 생명을 구명하고 자기 양자로 삼고, 참 대단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놀래겠죠.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